우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 같이 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꾼들이 뽑히는데 이제 어떻게 일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탄 배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항상 경험한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공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까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인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퉜을 때 7절을 보면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했다. 마사는 여호와를 시험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했다는 뜻이고, 무리바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2절을 보면은 모세도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다투느냐, 이 말을 좋은 말로 해서 다툰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은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대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들고 때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해놓고 책임져 준다고 해놓고 왜 좋은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만나면 곧바로 우리는 인도를 의심하고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때때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좋은 환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는 모든 가시와 잡초를 다 제거하고 아스팔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가는 그런 길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는 실패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신 삶이 또한 실패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믿는 자들이 사는 좁은 길을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가는 십자가의 삶, 고난당하는 군사로 사는 삶 역시 실패한 삶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24시간 밖에 나가서 장막을 벗어나서 그걸 보면 그게 있어요. 또 진 중심에는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습니다. 보이는 인도의 표징, 보이는 임재의 표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하고 때때로 물이 없고 적군의 침입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무당은요, 그런 인도를 준대요. 절에 가보십시오. 만사 형통을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인도는 뭡니까? 우리가 1, 2부 드릴 때는 이걸 약하게 틀어도 시원한데 사람이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 온도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적 인도가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인도, 환경의 평탄대로가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란 뭐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이라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환경으로도 인도하시지만 가장 첫째는 뭐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환경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특징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세상이 생겨났습니다. 환경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이 고쳐집니다.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쫓겨갑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환경은 작은 거예요. 말씀은 모든 만물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환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뀝니다. 즉시 바뀝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좋은 환경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너는 수준을 좀 높여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수준 높게 말씀의 권세로 인도받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이란 작은 것에 하나에 벌벌 떨고 이럴까 저럴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모든 세상 만물을 쥐락펴락하는 큰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200만 명이 움직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에서 선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환경만 있을 거야. 물 있는 곳으로만 인도하고 적군은 하나님이 미리 다 불로 싸질러서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평탄대로가 있을 거야. 오해예요. 인도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인도는 말씀입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은 그걸 못 믿어요. 예? 여러분, 이 제단에 주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삽니다. 왜? 말씀으로 우리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은요, 환경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일꾼은 뭐냐? 세상에서 일꾼을 뽑는 것은 능력을 보고 시험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을 때는 뭘 보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을 받들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느냐 안 두느냐. 이것이 온전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좋은 환경이 인도라면 성경 구절은 사실 이상한 것이 많아요. 왜?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은 또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좋은 환경이 인도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환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 찾아봐도 이것을 제한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죄악이 많은 곳이다. 평탄하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어려운 환경을 너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노라. 하나님은 이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대하는 일꾼의 태도가 어떠해야 됩니까? 세상사나 교회 아니나 문제가 불거지면요,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언제나 사람의 소리. 100사람이면 100사람 의견이 다 달라요. 200만 명이면 200만 명 의견이 다 달라요. 사람은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잘하느냐, 자기를 알아주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100사람이면 100사람 평가가 다 달라요. 오늘 모세는 뭔 평가를 듣습니까? 좋은 평가 못 받아요.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3절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선한 일하고 불우한 이웃 돕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단체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까? 사람들이 좋은 의견을 내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앞날을 설계하는 모임이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직분자들은 다 사표 내고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뜻을 다 듣고 다 맞춰드릴 능력이 없어요. 중재할 능력도 안 돼요. 대안도 많지 않아요. 차라리 세상에서 재력과 지력과 능력 많은 사람을 여기 세워다가 여러분의 인도자를 삼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람 소리 듣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직분자는요, 자기 지혜 짜내가지고 여기다가 재능 기부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수행하라고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의를 하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찾고 부르짖어 그 말씀을 듣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앞에서 이끌고 홍해를 갈랐던 모세도 모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내가 돌에 맞아 죽겠나이다. 내가 돌에 맞아 죽겠나이다. 정치가들이 사람 눈 보아가면서 비유 맞춰가면서 애를 써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거요, 100% 사람 마음에 드는 거 불완전합니다.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 비유를 어떻게 다 맞춰요? 그런 묘한이 없습니다. 사람 비유 맞추는 것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도 모세 할아버지라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200만 명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 모아놓고 회의한 것이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 묘안을 짜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기도란 뭐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인도는 언제나 말씀으로 오는데 이 말씀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드디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백성 앞에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물이 안 나오는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을 내는 환경으로 바꿔져요. 그러나 그 인도라는 것은, 그 해결책은 백성의 원망을 듣고 사람들 모여서 토의하고 연구해서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말씀이에요. 인도를 구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재직으로 청지기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인도받으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보통 대부분 이렇죠. 직분을 맡으세요. 뭘 하세요? 저는 부족해서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재능 기부하라고 안 했어요. 지혜를 짜내라고 안 했어요. 어떤 역할을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하든지 하나님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시간 정해서 하는 기도, 그것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진 자신의 능력과 지혜, 재력, 사회적 지위, 그것으로 기여하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직분 맡아서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직분 맡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특히 권사님 되신 분들, 성도 앞에, 자기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약속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하세요. 세계 교회 중에 유일하게 권사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원래는요, 권사가 뭐 하는 거냐? 목사님 신방 가면 따라가면서 함께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게 권사죠. 예?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신방도 사라지고 사람 만나기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다면 권사님들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장롱 권사 되지 말고 직분만 맡아서 장롱에다 모셔놓고 기도는 안 하고 어디 가서 나 어느 교회 권사네 이런 용도로 쓰는 걸로 권사를 그렇게 쓰지 말고 진짜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숨통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않으려거든. 일주일 동안 최소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 와서 입 열지 마세요. 응? 왜?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생각, 자기 잣대, 자기가 세상에서 본 것 가지고 인간적 생각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평가하려 들릴 겁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교회 이런 게 잘못됐어.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가타부타 거기에 말을 하지 마세요.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뭘로 헌신하느냐? 몸으로, 시간으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그러니까 말로 헌신하지 마세요. 몸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희생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일주일 내내 입 닫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러쿵 이게 잘못됐어 말이야, 저게 잘못됐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네 지혜로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일꾼은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특징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비록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이 시대는요, 제가 보기엔 행복한 시대입니다. 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실족을 한다 할지라도 즉각 돌아서는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의 특징은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는요,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출애굽기와 비교할 수 없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한 시대입니다. 장막에서 살지 않습니다.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땅이 생기고 재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만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요. 죽은 시대예요. 오로지 자기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을 매번 떠나다가 매만 거듭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돕지 않아도 스스로 계신 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운 것은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의 중심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는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아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와 장로들이 같이 간 것은 머리 쌈에서 나온 묘안을 생각해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간 게 아니에요.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장로들과 함께 갔을 뿐이에요.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가서 그 명령을 받들어서 그대로 행했을 때 반석에서 비로소 물이 솟아나와서 환경이 해결이 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일꾼이 하는 일이 이거구나. 목사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구나. 당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당회 역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몸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당회는 교회를 다스릴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케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묘안도 짜내지만 우리 당회 모일 때 아침에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뭐 하십니까? 우리 당회로 모여요. 매일 모여요. 물론 이 교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얘기하죠. 그러나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이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거기서 항상 우리 장로님들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세상의 기업은 지혜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데려다 일꾼을 씁니다. 그러나 교회는 능력 많은 사람 데려다가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목사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바위를 쳤더니 생수가 났다. 이건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은
이 반석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이 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몸을 깨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반석이 깨짐으로 이스라엘이 해갈을 얻게 됐어요. 주님의 깨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깨짐으로 남을 살리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직분은 희생해야 돼요. 직분자는 깨져야 돼요. 그냥 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몸도 희생해야 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재직이 된다는 건 뭐냐? 자기를 깨는 것이다. 반석이 깨짐같이 깨지는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참 저는 복이 많은 목사예요. 왜냐?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셔. 여러분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노예에서 최고야. 왜? 말하지 않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순종만 하셔요. 저게 앞서가는 양의 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토 위에서 지혜 모아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배운 학식, 기능, 경험으로 하면 다 도움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의 도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그 재력, 능력, 지혜, 그거 네가 와서 좀 도와줘라. 이게 일꾼이 절대 아니에요. 주의 이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반석을 깨듯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반석이 깨져서 생수를 내듯이 남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니무롯 앞에 모여요. 정치를 한 거죠. 지혜를 봐요. 우리가 이 대를 쌓아서 하늘에 높게 우리가 대를 쌓자. 그 지혜를 모아 만든 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얻은 결과가 출애굽이에요. 바벨탑의 결과가 뭡니까? 뭔가 할 줄 알았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우리가 높이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짓자. 근데 결과가 뭡니까? 흩어짐이에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죠. 네가 네 능력으로 뭔가 할 줄 아느냐? 출애굽의 결과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출애굽의 결과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면 우리가 주의 일 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바벨탑 쌓는 도전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면 구원의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미 직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직분 받은 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존에 이미 직분을 받은 주의 백성들과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롭게 선출받은 모든 직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